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승하는 믿음 이삭야고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축복을 가로챈 야곱. 본문 말씀은 이제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까지 말씀 읽었죠. 오늘 본문은요 전체 27장이 아니고 27장은 더 많지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주로 이제 앞에 이루어진 주된 그 사건 그것만 이제 읽은 것인데, 이 안에 이제 베라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 축복, 복 또는 축복하다 이런 뜻인데 12구절에서 이 단어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8번 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축복이구나,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참 복에 대한 관심은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도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한국 사람도 참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일반 개신교회는 그런데요. 다른 시간은 몰라도 그 담임 목사님이 축사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뭐 이제는 뭐 우리 아버지의 뭐와 뭐 아들의 뭐와 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이때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 늦어도 그 시간에 꼭 맞춰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뭐 불신자들도 해가 바뀌면 새해가 되면은 뭐예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사람들은 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죠. 길 가다가 보니까 그 중국집이 있는데 복자를 거꾸로 세워놨어요. 거꾸로 써놨어요. 복자를 한자로 돼 있는 복자를 거꾸로 써놔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복 많이 쏟아지라고. 참 복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뭐 복조리 이런 것도 돌리고, 그죠? 복주머니 이런 것도 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 또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렇게 흥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복화, 구복화된 그런 기독교거든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는 복에 대한 것인데, 이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와는 또 별개죠. 그와는 별개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리브가의 사주로 이렇게 아버지의 그 마지막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익히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삭이 죽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하려고 하는 아들은 누구인가?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죠. 자, 야곱이 에서 대신 축복받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간 인물은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야곱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리브가죠. 리브가, 이삭의 처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삭하고 에서 사이의 대화 내용. 야, 내가 저기 축복해 줄 테니까 너 가서 사냥한 고기 가져와라. 이 대화 내용을 야곱에게 전달한 인물이 누구예요? 리브가. 자, 그 다음에 야곱한테 시켜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또 이야기한 인물도 바로 누굽니까? 리브가죠. 그 다음에 그 형 에서의 옷을 동생 야곱에게 꺼내가지고 입히고 아버지한테 나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염소 털로 이렇게 피부를 가장한 그런 일까지 주도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입을 옷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15절 16절 보니까 아들 에서의, 큰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오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요소죠. 첫째는 뭐냐면은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털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방금 3번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형 에서의 옷을 동생에게 입혔기 때문이다. 근데 이 옷을 안 입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이삭이 에서의 그 채취를 맡았어요. 그 채취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에서의 옷에서 났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치밀하구나. 리브가가 대단히 치밀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좀 압축해서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땅의 풍요로움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다른 성격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받게 하고 내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참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복을 명하는 자가 그 집안의 가장이었죠. 그죠? 근데 이 이삭이 축복한 내용, 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또 12아들을 축복한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복을 축복한 게 아니었구나. 복에 대해서 축복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기원한 그런 복을 계속 계승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을 명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의의 기준이 없어요. 사람은 복의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뭐가 복인지도 잘 모릅니다. 누가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복의 기준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 누가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셔요. 그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복의 내용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구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선포하는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여기에 이제 뒤바뀜이 있고 속임이 있고 속임당함이 있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사이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그런 한 일면인데, 유대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의 권한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축복하십니까? 학교 가기 등교하기 전에 뭐 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새벽 기도 때 다 하셨나?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 식사 때에 식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아들, 딸의 내용이 틀려요. 좀 식탁 기도문의 내용이 아들, 딸에 대해서 틀린데,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도록 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고요. 딸에 대해서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와 같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두 몫을 받았다. 두 몫의 축복. 다시 말하면 장자의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독립된 이런 지파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특별한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라는 누구 아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라헬과 레아는 누구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 그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조상 3인과 다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딸도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 자녀들한테 이런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시죠? 안 하신 분은 각성하시고 하십시오. 심지어는 그 아기 목욕 기도문이 있어요. 관습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아기 목욕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씻어줄 거 아니에요. 신체 부위별로 얼굴을 씻어주면서, 김경희 자매님이 유심히 지금 듣고 계시네.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또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머리를 감기면서 우리 아기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손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손으로 칭찬을 한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칭찬할 때 손으로 어디 쓰다듬어요? 머리 쓰다듬. 유대인한테 그런 관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칭찬할 때 뭐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손으로 가능하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슴을 닦아주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배를 씻어주면서 우리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요. 생식기를 또 씻어주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거룩한 백성을 생산하게 해주세요, 또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또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씻어주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한답니다. 엉덩이도 씻어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 이렇게. 이 기도문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10번의 이 기도문.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래서 대학 입학 등록금만 딱 내주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외국엔 사실은 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사랑이 커서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희생이 과합니다. 청년들이 저를 싫어할 겁니다. 자, 야곱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이 있었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억나십니까? 그런 예언대로 사실 됐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렇긴 한데 이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리브가와 이 야곱이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이를 실현한 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당한가요? 잘된 일인가요? 뭐 하나님 예언대로 이루어졌네. 뭐 그겁니까? 네. 그렇지 않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다고 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됐으니까 뭐 가룟 유다도 제 역할을 했네. 그겁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책임을 다한 거예요? 네.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다. 야곱도 역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이런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인간이 연약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의, 실수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죠? 네.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지 않습니까? 시편 5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25장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도록 속이고 꾸민 어머니 리브가의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다루시게 될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또 이스마엘의 결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브가는 사실 이삭으로부터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받게 하는데 이 축복을 가로채게 하는데 대단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물론 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성경의 어떤 정황을 여러 기록들에 대한 근거로 정황을 살펴볼 때 에서의 아내들 이미 결혼했죠. 에서의 아내들이 이 리브가를 굉장히 좀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리브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곱을 위해서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만큼은 같은 종족 안에서 결혼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행위도 역시 야곱처럼 정당화될 수가 없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리브가도 악을 행한 것은 악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우리 하나님의 또 보응이 있었던 거죠. 그 보응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7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27장 46절이에요. 오늘 우리 몇 절까지 읽었어요? 1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그 본문 바깥의 내용이에요. 46절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리브가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28장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밧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부의 내용이 뭐냐면은, 야, 너는 저기 우리 라반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우리 동족 가운데서 철을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습을 본 누구예요? 에서가 다시 또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딸 가운데에서 아내를 또 취해요. 그죠? 아, 내가 결혼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장자권에 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받는 일에 왜 에서가 배제되고 왜 야곱이 대신하게 됐느냐, 야곱에게로 그것이 이어졌느냐에 대한 대답이 이런 문맥 안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바로 이렇게 이런 길을 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가장하기 위해서 피부에 양털로만 위장하지 않고 에서의 옷까지 입혔는데, 이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이렇게 염소 새끼 가죽으로만 꾸미는 걸로는 불충분했다. 리브가는 그 이외의 상황도 대비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몸의 채취를 옷을 통해서 맡았기 때문에, 옷의 향취를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서 에서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상징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요 사안이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가장하여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이 사건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그건 바로 뭐냐? 이런 교활한 성품의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맏형 누구예요? 우리의 맏형 누구예요? 모르세요? 네.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우리의 맏형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형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늘의 복을 상속할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린 장자가 아닌데, 축복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고,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간과하사, 그래서 간과한다고. 간과한다는 게 뭐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통과시켜 버리는 거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영적인 사정을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 부부에게 뭘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그죠? 네.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하길래 옷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냔 말이죠. 사실 이것은
이런 옷이라고 하는 테마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를 통해서 가릴 수 없고 자기 죄를 가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를 통해서만이 수치를 가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거다.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또 계시록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데 다 뭘 입었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흰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의 테마가 상징성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5번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살이를 품자 리브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후에 리브가와 야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해 보자. 자, 이 의사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야, 너 피난해. 야곱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을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원 이런 뜻이고요. 그것은 하란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죠.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엄청나게 속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나 형에게 끼친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죠. 리브가는 또 어땠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자 에서를 속인 그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보응이 아니었을까? 뭐냐면은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 작은 아들을 상봉하지 못합니다. 야, 너 잠깐 동안만 거기 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죽을 날이 임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축복해 줄게. 에서한테 그랬잖아요. 누가 나이가 많아요? 이삭이 많아요? 리브가가 많아요? 이삭이 많겠죠? 이삭이 더 늙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왜냐하면 나중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그 장례 치르는 그 장면에서 리브가에 대한 죽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미 성경 본문에서 이미 죽었구나. 그러면 야곱하고는 다시 상봉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야, 네가 받을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라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랬어요. 굉장히 낙관했습니다. 제외할 거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우리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할 수 있을 거다. 작은 아들을. 그랬는데 생각과는 달리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또 외삼촌 집에서 고통당하죠.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속이면은 나도 속임 당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야곱은요 장자권 탈취하고 또 축복도 이렇게 가로채고 그러는데 불과했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뭐예요? 결혼 아닙니까? 일생의 반려자 맞아들이는 결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망쳐버렸어요. 누가? 외삼촌 라반이 자기 뜻과는 다르게 아내를 졸지에 둘을 맞아들였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아내 하나까지. 네.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뼈 빠지게 고생을 하죠. 나중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고 한 말입니다. 외삼촌을 향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하니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거 뭐 아내만 속여가지고 이렇게 사기 결혼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사기 당해서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품값을 몇 번이나 변역했다고요? 10번이나. 예. 얼마나 많이 당한 거예요. 또 오랫동안. 그래서 내가 속이면 나도 속임 당한다 라는 거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 먼저 나와버렸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 35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언제요? 둘이 이제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나. 그러니까 최소한 20년은 더 살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20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없는 걸로 봐서 먼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마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족장 시대에는 가장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승되는, 전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열심히 축복하세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 다닐 거예요.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